복음에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고쳐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주시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의 사인입니다. 표징입니다. 무슨 표징이냐면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도록 병자를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주시는 거거든요. 만일에 치료가 목적이었다면 한 방에 끝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병원을 하나 차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목적이 치료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의 또 핵심이 뭐냐면 하느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을 맛보고 하느님을 체험해야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감이 오거든요. 하느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모습하고 실제의 하느님의 모습은 좀 차이가 납니다. 천정성체를 준비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느님이 지금 여러 명 가운데 한 명이 하느님에게 말하는 걸로 들으실까요? 아니면 1대1로 말하는 걸로 들으실까요? 정답은 1대1로 말하는 걸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느님을 1대1로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만일 여러 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느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요한 금구 성인이 그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큰 거울에 해가 비칩니다. 그 거울을 깨면 여러 조각이 납니다. 여러 조각마다 해가 보입니다. 해가 여러 개가 아니지만 여러 조각에 다 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조각에 여러분의 하느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게 비유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태양은 똑같이 보이겠지만 나의 하느님은, 내 조각에 들어있는 나의 하느님은 나만 보시고 내 이야기만 들으시고 나와 대화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나라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방에 모든 사람을 치유해서 돌려보내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신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체험할 시간을 주시고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의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하늘나라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령성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나의 하느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이게 안 돼버리면 우스갯소리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야 박신부야 하고 부르면 기도하는데 말 시키지 마세요 하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하느님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건 빈말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느님께 하는 거고 하느님께 기도하는데 예 박신부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그분과의 대화가 시작돼야 되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것, 그 말은 나와도 1대1로 만나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1대1로 만나주시는 나의 하느님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는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붙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귀를 쫓아내주러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을,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놓치지 않고 지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몸으로 보여주시는 게 그겁니다. 날이 새자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이 말은 기도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레 고개가 땅으로 떨궈지고 땅만 쳐다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뭘 놓쳐버립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존재의 목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신부님, 그런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빨리 기도가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기도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면 금방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기도가 중단되겠지만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가셔서 정말 하느님하고만 있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존재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산다는 말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1대1로 만나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해야 내가 땅만 보고 살지 않고 하늘나라를 보고 올바른 내 존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은총을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